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쭉 읽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내용, 지금까지 내용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지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사는 섬기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천사들의 섬김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섬겨줄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한다면 누가 뛰어난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훨씬 탁월하게 뛰어난 분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한 사람이 있었지요. 누굽니까?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요,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해준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는 견고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탁월한 지도자요, 위대한 인물로 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차이는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아들로 섬깁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섬겼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아들이다. 아들. 섬기는 자였지만 아들로 섬겼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를 주도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송아지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때에 그 대속이 완전한 대속이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자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다. 또 이제 대제사장이 염소와 그리고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염소와 송아지 피, 그것이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속죄제를 드렸다고 할 때에 속죄제를 드린 것으로 내 죄 사함이 끝나야 되는데 내년에 또 와야 돼요. 내년에 그 다음에 또 와야 돼요. 매년 와야 되는 거는 염소의 피와 또 송아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속죄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제사 자체도 그렇습니다. 완전한 제사라면 그 제사로 끝나야 되는데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는 뭔가 부족하다,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결론이 뭐냐면 이 구약의 제사는 앞으로 올 제사, 완전한 제사에 대한 그림자다. 완전한 제사가 앞으로 오게 될 텐데 그 제사를 설명하기 위한, 그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거다. 모델하우스 같은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당신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땅의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자신을 완벽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옛날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제 완전한 곳이 왔어요. 그럼 모델하우스 아무리 좋아도 여기 살면 참 좋겠다, 정말 좋구나, 아무리 그래도요, 건물이 지어지고 입주하면 이건 헐어버려요.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수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미리 구약에 있는 이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완전한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더 이상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하고, 혹시 오늘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 속죄의 제사를 무시해버리고 옛날로 돌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죄가 될 건가? 지금 경고하는 거거든요. 특히 유대인들이 자꾸만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자꾸 찾아와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모세를 떠나면 안 돼. 지금 우리가 해마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 제사 안 드리면 안 돼. 그렇게 무미혹당해서 예수 믿다가 넘어가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돌아간다면 그게 어떤 걸까? 여기 그것부터 먼저 보지요. 28절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법한 자는 두세 증인이 있어요. 한 명의 증인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사실을 봤다. 몇 사람이 있으면 몇 사람의 증언을 세워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였는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들여서 제사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자기 피를 부어서 하나님의 제사를 완성했는데 그 믿음 가운데 들어왔다가 나간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부정할 때도 돌로 쳐 죽임을 당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부정하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 한 가지 기억하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지요. 우선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이제 예수께서 제사를 완성했어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함 받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구할 수 있는 게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열린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안에를 들여다보면 휘장이 두 개나 가려져 있습니다. 밖에 휘장,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갈려 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또 휘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져서 밖에서 저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까지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얼른 이거를 꾸민 거예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전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자. 근데 그냥 나갈 수는 없지. 어떻게 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이 뭐예요? 이미 속죄는 끝났어요. 예수를 통해 속죄가 완성됐어요. 그럼 저희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지요. 우리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자질구레한 친구들하고 이야기, 인형 이야기, 아니면 로봇 이야기, 그런 거 정말
할아버지가 관심이나 있을까? 근데 아이는 너무 즐겁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누가 다 들어요? 할아버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 아닐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든 일, 어려운 일, 짜증나는 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는데 이제 죄의 장막이 싹 거두어지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준 제일 큰 은혜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뭔가 소유하지 않아도요 행복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강남에 뭘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 땅에 사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 때에도 찬송할 수 있고요. 뭔가 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이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24절을 한번 보시죠.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회 공동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답을 찾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선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 믿음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큰 나무라도요 태풍이 몰아치면 홀로 서 있는 나무는 가지가 꺾이고요 나중에는 여러분 큰 나무조차도 기둥조차도 그대로 뽑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이 있으면요 그렇잖아요. 서로 지탱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가이드가 되어.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격려하고 요즘에도 누군가 수술해야 된다고 할 때 서로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가 겪는 것처럼 기도하잖아요. 누군가가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할 때에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 가족. 교회 가족만큼 요즘 끈끈하게 서로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플 때 이야기하세요. 힘들 때 교회 공동체 이야기하세요. 즐거운 일 있어도 얘기하세요. 교회 안에서 격려해주고 박수해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시기 질투할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아이고 우리 집사님 너무 잘됐다 너무 잘됐다 축하해 주잖아요. 아이들이 잘 돼도 다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시기 질투하고 뭐 그거 잘된 거야 그러면서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즐거우면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오히려 더 이것을 격려해서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35절을 한번 볼까요? 35절과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갈 목표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그 끝점이 있어요. 그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오늘 조금 힘들어도요 끝까지 갑니다. 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게 힘든 거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가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가게 만드셔요. 교회를 섬기는 일도 그리고 뭐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 많은 것들 마찬가지예요. 목회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어요. 정말 힘들면 이거 내려놔야 되나? 정말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근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또 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행할 때도 그래요. 주일학교 교사도 식당 봉사도 청소하는 일도 아니면 어떤 일을 내가 담당해서 할 때에 가끔은 이럴 때 있어요. 그 한계점에 도달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때로는 나이를 가지고,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어떤 그 물질 때문에, 때로는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어느 선에서 그것을 마무리해야 될 때도 있는데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그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뭐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 여기 두 가지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는 상을 받을 것이다. 또 이야기를 해요.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 한 날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건 채곡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원한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만날 때 아니면 이제 한 분 한 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신앙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저 여러분들 한 분 부르고 또 한 분 부르고 그 다음에 내 차례인가? 기다리다가 나도 가게 될 거예요. 그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 주님께서 받은 상급과 위로와 그 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클까? 그걸 서로 이야기할 때 집사님 이걸 받았네. 목사님도 받으셨네요. 목사님 더 큰 거 받을 줄 알았는데 그거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서로 주의 은혜를 나눌 때에 얼마나 행복할까? 수고와 고통뿐인 이 땅의 삶으로 끝난다면 너무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평생 걱정, 근심, 고통, 아픔 그저 그런 것만 끌어안고 살다가 이 땅을 끝낸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늘 소망이 있으니까 좀 힘들어도 저 사람은 그렇게 없는 거 있는 것도 없으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그럴 수 있어요. 왜 행복해요? 오늘 갈 데가 있거든요. 오늘 갈 데가 있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거 꼭 잡고 가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말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오늘 히브리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11장으로 넘어가면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결론은 그겁니다. 이제 끝까지 우리 믿음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상급받자. 여기서 탈락하면 안 된다. 여기서 탈락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거 놓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돌아가는 것 자체가 큰 영벌이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 믿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